오늘은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오늘까지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우리가 겪게 되는 의심,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자막을 없어도 됩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바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비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했던 편지의 글이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에베소 지역은 지금 우리가 많이 여행하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에페소 지역이라고 해서 파묵칼레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잠시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브리슬가와 아굴라와 함께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요. 더 왕성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하게 되어졌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디모데를 첫 번째 사역자로서 파송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목회를 이어가게 되어졌고, 그가 거기에서 죽어 그 지역에 지금 장사되어져서 그 무덤이 지금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기록의 목적, 이유는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루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러함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어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하는데,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고발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나 전도자들이 주로 전도한 지역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유대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연스럽게 초대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어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잘 성장을 이루어 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이 악한 마음을 품었던 유대인들과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몇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올무를 만들어서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본문을 앞서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 되어졌다라고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한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고 수입도 많은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는 공부를 많이 해서 누구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학식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잡아서 올 수 있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오히려 나에게 선물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불러내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불러내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축복의 자녀로서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불러주셨던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곳입니까? 9절에서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드러내는 곳입니다. 무엇을요?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선민의식,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이 모든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 이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환경에서부터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가정에서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나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서나 여러분은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적에게 알게 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그냥 침묵하며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좀 습관적으로 버스를 타면 그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까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잠시는 눈 탁 감았다 뜨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숟가락을 딱 잡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알까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 속의 행위들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풍성함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풍성함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찾아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닿을 줄 모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들이더라고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것이 왜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 건강에 좋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등산 좋은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등산하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등산하다 보면 저희 사투리가 좀 심해서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얼굴도 그냥 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수년 전에 특별한
뭔가 각오를 가지고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갔는데요.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저는 6시간을 걸려서 등반을 했습니다. 시급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갔는데도 얼음이 얼어있고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요만한 꼬마아이가 저 이제 민우보다 조금 더 큰 아이가 지나가는데 내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해주는 말이 뭐냐면 힘내세요,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이 등산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할렐루야.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지금은 다 아는 분들이시지만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는 다 생소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길을 가면서 전혀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스치고 지나갔던 인연이었을지 몰라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와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단어가 식구라고 하는 단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식구처럼 함께 식사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공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 이방인들은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소외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공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해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구원은요, 어떠한 이야기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각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요셉이 걸쳤던 채색 옷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를 이루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 교회에는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 사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 이방인 땅에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이러한 갈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이 모여진 공동체,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가 가지는 힘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린 그들에게 마귀는요, 찾아와서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 한번 봐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런저런 유혹들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원인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위하여 갇힌 바 되어졌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에 먼저 교회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기분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게끔 만드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단어는 우리 단순하게 예배하러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갈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시험 칠 때죠. 시험 칠 때.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학교에 갈 때, 시험 기간 학교 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기 싫을 거예요. 무겁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갈 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숙제를 다 하고 시험 공부도 너무 잘해서 뭐든지 다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신이 섰다면 학교 가는 게 어떨까요? 발걸음이 가볍겠죠. 좋은 성적을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찾았는데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순교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의 연속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 속 같은 거 있죠. 꽉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래는요,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 때에 꽉꽉 밟거나 누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압력,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 환경으로부터 내가 압력을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고 내가 삶의 방향성 속에서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각오와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착하고도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삼고 감옥에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말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